네, 제가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결혼기념일 즈음 지날 때입니다. 어, 결혼한 지가 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주변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벌써 결혼한 지가 이제 3년 이제 되어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이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우리가 부부가 의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만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은 끝까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지 왜 갑자기 의리라는 거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냐라고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3년 차가 되고 아주 조금씩 부부가 의리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말인지 조금씩 제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부부로 앉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의리로 사랑을 지나 이 의리로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의리라는 게 무엇일까요? 의리라는 것은 정의가 이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의리라는 것은 이 사적인 이익이나 나 혼자 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약속을 지키고 이 대의를 지키고 그것을 위해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것을 의리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고 이 의리 있는 행동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은 이 의리보다는 개인의 이익이나 이 눈앞의 이익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개인의 성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지요. 오늘은 이 결정적인 시기에 이 의리를 지키며 나아간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였던 이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이 노역을 지웠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이제는 좀 덜어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이 열 지파,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열 지파는 이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을 왕에 세우고 이 통일된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이 되게 됩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읽었었던 이 20절 말씀은 이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죠.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인 이 21절에서는 유다 지파 편에 선 또 하나의 지파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르호보암이 군대를 모을 때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지파 중 이 10지파가 떠나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베냐민 지파가 유다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은 많은 10개의 지파는
이 남유다를 향해 등을 돌릴 때 이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집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그냥 베냐민 지파가 우리는 의리를 지켜야 돼, 우리는 의리파야 하면서 우리는 그들 곁에 남아야 돼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가 걸어왔었던 그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베냐민이라는 자는 이 야곱의 12아들 중 막내라는 것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라헬의 둘째 아들, 그리고 요셉의 유일한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이 형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후에 베냐민의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의 인구수를 기록해 두었는데요. 민수기에 기록된 인구수는 이 베냐민 지파는 35,400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많은 이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었던 유다 지파는 74,6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 절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를 이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크게 눈에 띄지도 않고 주목받지도 못하는 그런 작은 지파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이 예루살렘 근방에서 그들은 땅을 분배를 받게 되고요. 나름 최선을 다하며 그곳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 땅을 정복한 이후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서면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베냐민 지파는 멸절당할 큰 위기를 한번 겪게 됩니다. 사사기 19장 그리고 20장에는 기브아의 레위인 첩 사건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속한 이 기브아라는 땅의 이 불량배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이 한 레위인,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여서 죽게 만드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고 지나갈 수 없다. 베냐민 지파가 속한 이 기브아에 속한 이들을 우리가 징계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나머지 11지파를 포함해서 모든 지파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12지파가 모이는 회의에 베냐민 지파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모여서 그들이 이 기브아의 그 범죄자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자 오히려 그들을 감싸고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일으키는 이 내전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기브아의 레위인 첩 사건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대패하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구 26,000명의 군사 가운데서 25,00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요. 남은 남자 1,000명만이 겨우 살아남아 이 베냐민 지파는 명맥만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가장 작고 연약한 지파, 심지어 끔찍한 죄악을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동족만을 보호하다가 그냥 멸망 직전까지 갔었던 그런 고집스러운 지파라는 이미지로 우리는 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베냐민 지파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이 베냐민 지파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반성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다시 이 베냐민 지파가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찾고 있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가 됐는지는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사울이라는 자가 왕이 되는데 이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 왕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이 나머지 있었던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우리가 과거에 잘못을 했구나, 우리가 회개해야겠다며 자신의 삶을 돌이킨 결과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가 용서받은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부분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가 용서받은 자이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 지파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 사사기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고 그 죄를 괜히 보호해 주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이 징계를 받게 된 것이지요. 남자가 1000명만 남았다는 것은 사실상 이 지파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 형제 지파들의 버림을 받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뼈아픈 징계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고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실패를 통해 그들의 멸망 직전의 그 상태를 통해 그들의 교만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용서받은 이 베냐민 지파는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왕을 배출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고 훗날 계속해서 이어서 이 남유다 다윗 왕조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회개를 할 때 이 회개가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이 사람에게도 이 회개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주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회개는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했던 그 대상에게도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아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도요 이와 마찬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내 이웃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 용서받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진 자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받은 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도 공교롭게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생기게 된 이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죽이는 일을 주로 하던 게 이 사도 바울의 이전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스데반 집사까지도 죽음으로 이끌었던 이 교회를 대적하던 이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율법으로 정죄하며 죽이는 용서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였죠.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가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신 뜻에 따라 자신의 몸이 부서지도록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크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고 그들을 도왔던, 어찌 보면 그들이 핍박했었던, 이 바울이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고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모여진 자였고, 그렇게 그는 용서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용서해 주었다. 나는 용서받은 자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 나의 나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용서받은 자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한 이들이기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 최선으로 살아가며 용서받기 위해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이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받는 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험담하고 내가 화내고 이 범죄했던 사람들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 역시 용서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며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유니온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의 교훈은 바로 이 베냐민 지파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본인들도 용서할 줄 아는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두 번째 포인트를 잠깐 띄워주셨는데요. 우리 두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온전히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이제 다시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 열왕기상 12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이 베냐민 지파의 입장은 어떻게 본인들이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사울은 안타깝게도 처음의 모습과는 달리 점점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이 유다 지파지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중심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이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그럼 이것을 듣고 어찌 보면 굉장히 속이 아파야 하는 이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했는데 두 번째 왕이 이 유다 지파 출신이고 앞으로는 계속 유다 지파 출신이다. 그럼 본인들은 왕을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게 된 거예요. 아니 저들이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한 것 아닌가? 그들은 억울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파에서 나온 왕의 자리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영원히 유다 지파만 왕이 된다고? 라는 이러한 생각에 베냐민 지파가 사로잡혔다면은 그들은 망설임 없이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함과 인간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사랑에 집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지었던 끔찍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섰던 그 기억, 그 용서를 받았던 그 기억이 그들로 하여금 눈앞에 있는 억울함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뜻을 따라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 왕조를 끝까지 든든히 세우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듯이 저는 벌써 이 유니온교회의 KM 청년부를 담당한 지 3년째가 이제 되었습니다. 3년이 넘어갔죠. 저는 이 유니온교회가 저의 세 번째 사역지인데요. 항상 이제 제가 사역을 담당할 때마다 저는 청년부를 항상 담당했었습니다. 이 청년들과 함께 사역한다는 것이 참으로 재밌고 보람찹니다. 그런데 아주 종종 이 청년들이 미성숙한 행동을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물건이나 교회의 물건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심지어는 돈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든지, 갑자기 어디를 가야 되는데 급하게 어디를 좀 데려다 달라고 좀 급하고 무리하게 요구한다든지, 심지어 어쩔 때는 저에게 큰 소리치며 화를 내고 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없는 행동을 하는 이 청년들을 보면서 이들이 법적으로는 성인이고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지만 아직 모든 부분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성숙한 부분이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을 때 저는 청년들에게 크게 실망하거나 화가 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제가 이들에게 크게 화가 나지 않았냐면요, 제가 특별히 인격적으로 성숙하거나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제가 청년부 시절에 교회에서 제가 하던 행동들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했었던 여러 가지 미성숙하고 철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10년 전 아니면 15년 전 저의 모습이 딱 떠오릅니다. 나도 목사님께 뭐 빌렸다가 안 갖다 준 게 여기 있는데 라고 제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하고요. 나도 괜히 전도사님께 굉장히 뭔가 무리한 부탁을 했었던 적도 있었지.
심지어 나도 어떤 목사님께 화내며 소리쳤던 적도 있었지라고 그런 일들을 제가 똑같이 겪을 때마다 그들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맞아 내가 그랬었는데라고 제 과거의 모습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들이 용서가 다 됩니다. 심지어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굉장히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그런 저희 미성숙한 모습을 품어주고 기도해 주시고 모른 척 눈 감아주시던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교회의 어른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굉장히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저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화내지 않고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이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 영생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용서를 해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나에게 화를 내고 욕하고 모욕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당연히 누구나 다 있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도저히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 없는 상황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미성숙함과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역시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 그리고 그가 용서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죗값을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분열의 위기 속에서 끝까지 유다와 함께 했었던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진정한 회개를 할 줄 알아야 그가 용서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를 받아본 자가 또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를 은혜로 살아가실 때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또한 사랑받은 자고 나도 용서받은 자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내가 또 이 죄 속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나도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죄를 멀리하고 더욱더 회복시켰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과 용서를 내가 머무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유니온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